저희가 계속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현세에 우리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고통이 온다. 그것까지 지난주에까지 배웠고요. 이번 주는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문 답은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끊임없이 지옥의 불에서 받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역시 쉼 없이 고통받는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야. 그래도 이 세상은 쉬잖아요. 쉬지 않습니까? 자는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이 있는데 지옥에는 뭐가 없다고요? 쉼이 없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쉼이 없이 고통이 연속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문제면 끝인데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가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지옥이냐, 이 문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쉼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의 상태라 그러면 모든 인류는 사실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는 죄의 완전히 외여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이 땅에서와 내세에 영원한 고통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녀를 해산할 때,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해산의 고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어가므로 그 저주가 더욱더 실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 없는 인류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맞대어서 아무리 스스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건너보려고, 어떻게 변화해보려고 노력해도 인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향해 더더욱 달려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게 바꾼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고요? 지옥을 향해, 멸망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꿔보자 해도 세상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이기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 역시 죄인이라서 죄의 노예에 있어서 신자 속에 죄가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어서 우리 역시 세상과 함께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야, 전도사님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왜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망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아니까 우리가 이걸 버티고 들은 거지, 만일에 우리가 이 뒤에 거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모른 채 이 이야기만 들었다면 우리는 아마 처참한 상황에 놓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우울증에 걸려서 아마 전부 세상을 못 살아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누군가가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몇몇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문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라는 질문을 대요리 문답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멸망하도록 하나님 놔두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멸망하도록 놔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을 받더라도 천사들은 하나님을 뭐 하시죠?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멸망하여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법대로, 하나님의 논리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했을 뿐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다고요? 우리가 지었죠. 누가 약속을 어겼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죄는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지었습니다. 죄는 어디에 있죠? 우리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좋아서 죄를 향해 뛰어간 겁니다. 뭐 때문에요? 교만해서요. 그러면 당연히 멸망이 가능한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0문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흔히 행위계약이라 칭하는 첫 번째 언약을 위반해서 타락한 죄와 비참한 상태의 멸망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게 이제 전제예요. 전제는 뭐라고? 일단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시지 않았고, 그 다음 답이 우리가 좋아하는 답이죠. 단순히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계획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으로 그 가운데서 택한 자를 구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핵심 문장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게 되었느냐라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요, 특별한 이유 없이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야,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함이라는 말이에요. 쉽고 간단하다는 얘기 아니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함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쟤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시고,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이런 마음 조금 있잖아요. 얘가 커서 내 노후에 조금 도움 되겠지, 이런 마음도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 단순하게 뭐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뭐 하시기로 결정했다고요?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무런 혼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 순수한 사랑 그 자체시고 순수한 자비하심 그 자체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데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사랑의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손을 잡으면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될 거야. 내가 저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저거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잡는 순간 내가 혹시 헌신해야 되는 거, 혹시 내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교회 가서 헌금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가서 봉사해야 돼요라는 말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그분들에게 헌금과 아무도 그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순종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즐거워서 그 간격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간격과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면, 교회를 다니고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헌금할 때 느낌이 달라요. 헌금을 좀 많이 할 때 목사님께서 왠지 그 헌금에 대해서 세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나면 왠지 내 봉사를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그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것 가운데서 건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을 때에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자비하심으로요. 이게 우리를 감격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커가면서 알아요. 커가면서
물어봐야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나 김태희도 아니고 장동건도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존재인데 왜 날 낳으셨나요? 뭐죠? 순수한 사랑과 자비를 조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 둘째가 이제 날 때 이미 심장 수술해야 되는 사실을 알았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낳았어요. 물어봐요. 둘째 왜 낳았냐고. 뭐라고요? 그냥 사랑과 자비죠.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자비는 외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제약된 생각이 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이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그래서 봉사하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얘기하는데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간격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천주교인들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신천지가 천주교인들을 전도 안 합니까?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알거든요. 신천지가 천주교를 전도했답니다. 천주교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헌금 얼마 하시는지 아시죠? 천주교인들은 헌금 1,000원 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안 합니다. 무조건 1,000원 합니다. 11조 개념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이 워낙 잘 살아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도 워낙 많아서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000원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전도를 해서 천주교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더니 얼마를 내더라고요? 1,000원만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결정지었습니다. 천주교인들 전도하지 말라고. 참 우습죠. 그게 돈의 개념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혼의 개념으로 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헌금을 하니까 헌금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 그 헌금으로 어디다 써요? 이런 묻는, 야, 네 입에 들어가는 게 헌금이 많겠냐, 네 입에 들어가는 게 많겠냐 물어보죠. 어디다 씁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쓰려고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간격을 표현하는 방식을 가리키기 위해서 헌금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지 못하게 자꾸 접근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왜 잘못됐냐면,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셔야지 그것이 진짜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왜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순수한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한국 교회에 큰 어르신이 됐습니까?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요? 대형 교회를 목회하셔서요? 아니면 뭔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하고 원수됐다 그러면 죽기까지 싸웁니까? 나하고 원수됐다 그러면 죽기까지 싸웁니다. 좌파와 우파가 나누고 보수와 진보가 나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신학과 다르면 다른 신학은 그냥 전부 좌파 신학, 전부 우파 신학 다 나뉘어서 싸우기 바쁜데, 진짜 이기는 사람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원수는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녹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녹이지 못해서 적이 자꾸 생기는 거지, 사랑으로 녹인다면 적이 생기지가 않겠죠. 누가 기독교를 핍박하겠습니까? 사랑의 종교인데.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요.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만 사랑하셨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하여서 사랑하신 거예요. 선택하여서 사랑을. 어떻게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그나마 조금 유추해 보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지 않았나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좀 더 사랑하시지 않았나. 그렇다고 제가 부자나 능력자나 권세자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좀 더 있지 않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택함 받은 것이, 내가 선택받은 것이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것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 조금씩 더 의지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받은 것을 아는 방식이라고요. 내가 선택받은 것,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지? 내가 선택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데, 하나는 거룩한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것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저는 소명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사명하고 조금 구별되어서요, 부르심이라고 많이 설명하시는데, 저는 외적 부르심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적으로 불러지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부터 구원의 모든 여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해서 모든 사람을 뭘로 부른다고요? 복음으로 부르는 일부터 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며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구원의 서정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기까지?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선택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럼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구원이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이단이나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전부 뭐가 있다라고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좀 연약하고 믿음에서 좀 연약하더라도 뭐가 있다라고요? 구원이 있다. 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보이면 너 그러다 지옥 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더 기도해 주셔야죠. 그런데 현격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한 죄가 보이면 뭐 해야 됩니까? 얘기하셔야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 안 해요. 아유, 괜히 말했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 돼. 저 이상한 사람 돼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 그렇다고 너무 막 가가지고 한 분 말하고 한 분 말하고 한 분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조심히 대표단을 구성해서 조심히 한 분이 가서 조심히, 특별히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조심히 가서 정말 지혜롭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너 그러면 안 돼, 아무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도덕적으로 연약하거나 신앙에서 조금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뭘 받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구원의 여정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문.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계약은, 이 언약은 누구와 맺었느냐? 자, 그럼 이 언약은 누가 맺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은혜의 계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그 안에서 그 후손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어디에서요? 구약 성경에서요.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맺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인 사람의 대표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만 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인간으로도 인류의 대표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 인류의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인물을 그냥 내세운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또개고 이렇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예전에는 몰랐대요. 근데 1800년도에 이르면서 고대 근동학에 대한 역사학이 막 발달하면서 그때 알았대요. 아, 이거 언약식이구나. 그때 알면서 언약 신약이 급속도로 발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왜? 만일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구약 백성들은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야 됐어요. 왜요? 이 언약이 확실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언약의 확실성을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알아도 이제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언약의 중보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단들에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단에 빠집니까? 언약의 중보자가 자꾸 사람으로 대처된다 그러니까. 봐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 실패했어. 자, 하나님이 모세와 실패했는데 모세 실패했어. 하나님이 다윗과 했는데 다윗 실패했어. 하나님이 솔로몬과 맺었는데 솔로몬 실패했어.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언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박철영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 이단인 거예요. 이름을 넣는 순간 이단인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 맺으시고 그 언약의 대표로서 누구 세우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 상관없나요? 아니요,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 쳐놨죠. 뭐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언약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언약은 전부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진리는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거 성경 똑바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이 전부 적혀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신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언약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상관이 없는데 한 발짝만 나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선교 언약이나 다락방 언약, 그다음에 직장 언약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락방 언약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다락방이라 그러잖아요. 렘넌트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언약을 사람과 사람이 맺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언약이 직접 하나님이 나오고 언약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언약의 당사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오고 직접적으로 언약 맺었어. 다락방 언약, 내가 성찬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사라져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이게 좀 더 발전하면 한국교회 안에 이단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관상기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략되고 나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멀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의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2문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나타났으니 첫 번째, 죄인들에게 누가 오셨냐면 중보자가 오신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뭘 주시겠다고요? 중보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에 의한, 중보자에 의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값없다 그러니까 싸구려다, 공짜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값없이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 주시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중보되는 그리스도를 관계와 맺게 될 조건으로 뭘 요구하시냐면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서정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부르심부터, 외적인 부르심부터, 복음을 듣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지성을 넓히십시오, 지각을 넓히십시오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더 잘 믿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확실한가 확인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읽을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제 청년들하고 읽거든요.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8장 읽을 겁니다. 8장에서 10장 사이로 42일 읽으면 됩니다. 2달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책은 두꺼운데 몇 장씩 읽는다고요? 8장에서 10장 매일 읽을 거니까. 그것도 제가 워낙 또 자본주의의 노예라서 주 5일만 읽을 겁니다. 주 5일만 읽으면 몇 달 만에 읽는다고요? 2달 만에 읽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몇 달 만에 읽어진다고요? 2달 만에 다 읽습니다. 이 안에 익힌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풀면 되고, 그런데 이거 다 풀면은 바쁘죠. 그래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번 풀게, 너는 2번 풀어, 너는 3번 풀어, 너는 4번 풀어, 너는 5번 풀어 해서 번호를 나누어서 풀면 나중에 주일날 다 갖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1번부터 9번까지 다 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책 보십시오.
책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식을 쌓는 것도 있지만 요즘 말로 하겠습니다. 간지나잖아요. 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책도 두껍지 않습니까?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와 그렇게 두꺼운 거 읽어. 근데 책 보십시오. 얼마나 책 읽고 싶게 생겼습니까? 하얗잖아요. 내 마음과 같이. 그 다음에 보십시오. 글자 크기도 큽니다. 여백도 많고. 제가 읽은 책 보여주겠습니다. 똑같은 책인데 그냥 보기만 해도 시뻘겋잖아요. 이게 유니크한 아이템이다. 1988년도 초판본입니다. 예. 전도사가 책 사는 목적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사게 됐냐면 제가 신학교 때 돈이 없으니까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제 친구가 된장찌개 3,000원짜리 먹으면 공깃밥 하나 시켜갖고 나는 1,000원 내고 그 된장찌개 같이 먹었다고요. 근데 책을 너무 막 읽고 싶은데 도서관에서 맨날 읽으니까 줄 치고 싶은데 줄 못 치고 글 적고 싶은데 못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몇 끼를 굶었습니다. 몇 끼를 굶고 처음 헌책방에 가서 새 책도 못 사고 헌책방에서 손 떨면서 산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놓은 책이 1988년도 초판본인 거예요. 야 득템했다 하는데 글자 보실랍니까? 빽빽하고 그냥 보기도 싫습니다. 읽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것 같은데 요즘 책 보십시오. 얼마나 읽고 싶습니까? 근데 이거 읽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읽자 합니까? 지식 늘리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간격인지를 우리가 알자고요. 알 때 더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겪어볼 때 더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어르신분들이 지식이 좀 부족하셔도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건 왜 그렇죠? 많이 겪어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도사님 이 책 못 읽으면 지옥 가? 아니요. 좀 더 알자는 것이지 이것으로 우리의 지식을 뽐내거나 우리가 더 잘났다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그 모든 택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 안 가르친다 그랬죠. 왜 저는 성령을 안 가르친다고요? 우리는 성령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령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없는데 기도가 됩니까?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없는데 성경이 읽어지냐고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없는데 예배가 드려지냐고요. 어떻게 성령 없이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간격 없이 성경을 읽냐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다 들어가니까.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다른 모든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다 된다고요? 다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 안에서 다 주어지는 것으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무엇이 주어지냐면 거룩한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 오직 믿음이라면서요. 방금 전까지 행위가 없다면서요. 그 말이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간격으로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순종이라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전도사님 믿는데 순종 안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순종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순종 조만간 없어집니다. 금방 표가 납니다. 오랫동안 순종하지 못하고요. 금방 사라집니다. 왜요? 뭐가 없이 순종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쉽게 하면 됩니다. 안 알아봐주면 됩니다. 칭찬 안 해주면 금방 표가 납니다. 매년 잘한다 하다가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삐깁니다. 근데 삐낀데도 또 하세요. 이런 분들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누구에게 간격?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에 사시는 분들이고,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점점 뒤로 빠지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라고요? 순종이 자신에게 없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실 잘 칭찬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칭찬으로 일하는 분들이 될까봐 잘 칭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격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럼 사역자가 칭찬을 잘해야 됩니까?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까?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죠.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켜갖고 세상 가운데 보낼 거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국영수 과학을 가르쳐야 됩니까? 아이들을 고위직으로 보내기 위해서 국영수 과학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회심을 얘기할 거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거고요, 거듭남을 주장할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요 가는 곳이 변화받는 곳입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정치하면 그곳이 변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순종은 저희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뭐냐면 참된 증거입니다. 자, 순종은 뭐라고요? 믿음과 감사가 있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증거하는 거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감사가 있어요 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순종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것도 순종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가 나온다고요? 순종이 나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방법이, 순종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믿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듯이 나도 어디에 달리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매일매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을, 매 시간을 어디에 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 시간에 기도로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이거 책 읽는 거 하루에 8장 읽는다 그랬잖아요. 8장 읽는 것도 못 읽겠다 그러면 옛날에 유행어가 있었죠. 지구를 떠나거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장 읽는데 제 기준으로는 8분, 10분이고요. 저희 집사람 기준으로는 4분이고요. 좀 책을 늦게 읽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20분 걸리더라고요. 20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는 차 안에서 쓱 봐도 다 읽는 거예요. 쉬는 시간 2번만 쪼개도 다 읽습니다. 이거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루에 1시간이죠. 와, 전도사님 1시간 너무 많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요, 시험도 공부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요. 근데 압니다. 1시간이 하나님께 드려도 내 취업과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삶이, 아니 앞으로의 신앙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1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는 시간을 좀 줄이십시오. 좀 덜 자면 됩니다. 5시간 잤습니까? 4시간 주무시면 되고요. 4시간 주무셨습니까? 3시간 자면 됩니다. 지금 4시간 자야지, 지금 5시간 자야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뭘 주시지 않는다고요? 쉼을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 1시간 더 자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죄로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어서 믿게 됩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습니까? 믿으라고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 까봐라 하는데도 선물 안 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 믿음으로 다 선물로 주셔서 우리 받았는데 까라 하는데 안 까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까서 정말 이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백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 받았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기에 합당하고 멸망으로 가는 1등석 표를 끄는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표를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 이 믿음의 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역정을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더 커지고 더 풍성하여지는 우리 백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그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강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하혜영 집사님 병문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본당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간구 없으며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알아
우리의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허물을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은 작은 헌물을 드리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평생의 거룩한 순종을 해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